요한계시록 특별히 13장은 이 다루는 이 부분과 또 거기서 커버되고 또 다뤄져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의 상황에 대한 마지막 시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 특별히 후반부 먼저 짐승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짐승이 나오는 그 먼저 짐승과 두 번째 짐승과의 관계, 그것이 규명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은 거의가 마지막 이 사건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것이 특권이기도 하고 이것이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그건 무엇인가? 저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현재 매일매일의 삶, 1년, 2년 혹은 지금 우리가 겪어가고 있는 매 이 시간의 경점이 이 예언이 이루어지고 이 예언이 가시적으로 우리 앞에 보여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이 시대의 상황과 정확하게 이 모든 것들을 맞춰서 이 말씀을 분별해야 될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저나 이 말씀을 듣는 여러 형제님들, 자매님들, 여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정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께 기도로 아우러 올라가는 이 마음으로 이 시간을 우리가 살펴야지만 실수함이 없다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번까지 우리는 계시록 13장 여기 12절에 나오는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이렇게 그 앞에서 행하고 이 말을 근거로 해서 먼저 나온 짐승으로부터 이 모든 권력이 우임되고 이양되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임되고 이양이 되려면 반드시 무슨 일이 필요한가 하면 먼저 죽게 된 이 짐승, 먼저 짐승에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짐승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짐승, 곧 죽게 된 상처가 살아나는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된 것이죠.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짐승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짐승의 의미가 국가적이고 혹은 세속적인 권세만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 짐승의 의미는 이렇게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용의 권세를 받은 이 짐승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의 핵심 키워드가 잠시 꺾여졌지만 다시 회복된다는 의미를 꼭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키워드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키워드는 뭐였는가 하면 중세를 장악했던 이 먼저 짐승이죠. 우리 소위 이 교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 모든 인류의 운명을 좌우하는 구원과 관련되는 모든 이치에서 교권 지상주의 시대였던 중세. 그것이 잠시 꺾였지만 다시 교권 구원이라고 하는 교권 지상주의의 시대가 회복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이치. 그리고 우리는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2019년 금년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는 완전히 이것이 신교 구교를 물어나고 아니죠. 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다양한 종파와 종교를 물어나고 이제 이것이 최고의 그런 그 가치로 등극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2019년이 마감이 되기 전에 이미 어둠은 그런 이 모든 이 교권의 권세를 가지고 세계를 장악했다는 사실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또 뭐와 같이 이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하면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는 사건과 연관이 됐다. 그런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권력의 이양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본 것이고요. 그 정점은 지금까지 이 어둠의 역사를 우리가 돌아봤을 때 그 정점은 회복된 교권이 2020년 5월 14일 날을 기점으로 해서 선언돼. 그러나 이것은 그 사람들의 계획이고 교권의 계획이지 성경의 계획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때로는 잘못하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개입이 됐을 때 이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미뤄지거나 혹은 당겨질 수도 있다. 그러나 역시 이 회복된 교권은 2020년 5월 14일에 대단히 중요한 일들을 선언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하고 결심을 해 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현실적으로 사실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우리는 양처럼 일어난 이 짐승이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이렇게 돼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제는 눈여겨봐야 합니다. 즉 그건 무슨 말이냐. 양의 나라로 시작해서 용처럼 말하는 나라가 되기 전에 일어날 일갈은 상처가 낫는 일. 이 말은 곧 교권이죠. 교황권의 부활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면 자세히 여러분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교권, 부활된 교권, 교황권과 미국과의 뭐가 필요하냐? 연합이 필요하다. 그래야 이 교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지상권이 위임이 된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역사를 주관해 나갈 이 세속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한은 어디로? 여러분 이미 양의 나라가 미국이라는 것은 이미 보았으니까요. 그쪽으로 완전히 위임되는데 이 나라가 교권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교적인 영권까지라도 역사하는 힘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연합이 무엇을 통해 가져다 줄까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1984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레이건 미국 대통령과 요한 바오로 2세 간의 이 신성동맹 홀리 알라이언스가 맺어지면서 미국과 교황청이 정식으로 수교를 합니다. 무슨 수교냐? 대사를 파산하는 수교를 하죠. 이것은 미국 역사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미국은 이미 신교의 자유가 규정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이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때 파송됐을 때 세 번째 교황청의 대사로 파송됐던 사람이 토마스 멜라디라고 하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1989년부터 93년까지를 교황청의 대사로 있었어요. 근데 그가 교황청 대사를 내리면서 무슨 말을 했느냐면 이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이 슈퍼파워, 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슈퍼파워인 미국과 그다음에 여기 말하자면 moral political sovereignty니까 종교적인 것이죠. 도덕국가, 종교적 국가, 도덕국가, 영적인 슈퍼파워인 헐리스라는 말은 바티칸 정부를 말하는 것이 헐리스가 인류의 미래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인류의 이 모든 글로벌한 이런 모든 세계의 모든 인류의 이 라이프 그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임팩트를 장차 줄 것이라고 자기는 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자기는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바티칸이 정말 합동되어서 인류 총체에서 글로벌 지구촌이죠. 글로벌 지구촌 모든 인류에게 굉장히 중요한 정말 그 삶, 라이브는 생명이라도 좋고요. 우리들의 그 영혼에 대하여 아주 중요한 임팩트를 가져다주는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시사예요. 아주 의미가 있는 시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미국과 이 교황청의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자세히 살펴봐라 이런 말이죠. 자세히 살펴보라. 미국과 교황청의 이 모든 일들을 자세히 살펴봐라. 그래서 말하자면 이 슈퍼파워와 모럴 폴리티컬 슈퍼파워가 어떻게 이 역사를 움직여가는지를 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죽게 된 상처는 나았습니다. 이미 죽게 된 상처가 나았을 때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 지구에서 누구를 지금 현재 프란체스카 교황을 가장 존경받고 가장 exalted 되는 추앙되는 인물, 최고로 추앙되는 인물을 누구라 그랬는가? 프란체스카 교황.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 그를 따르더라. 그래서 역사를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은 2015년에 뭐라 말했는가? 이 지구에서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일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교권의 최고 지도자인 교황권은 이 세계에서 가장 여기 뭐라고 말하는가? 스킬드 폴리션. 정치로 말하면 정치 10단이란 말이죠. 옛날에 한국에는 정치 9단이 3분 있었어요. 삼김씨라고 하는. 근데 이분은 세계 이 지구상에서 가장 one of the 가장 정말 최고로 이렇게 이 정치적인 그런 영향력이나 그런 식견이나 모든 것들을 행사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정치로 말하면 10단이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종교적인 그런 집단이고 영적인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속 정치적인 그런 부분에서까지라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인물로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이를 따른다고 하는 부분을 성경적 내용들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우회해서 시사해 준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여기까지는 이미 이제 본 내용입니다. 완전히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는 것을 본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그것은 곧 부활이다. 교권의 부활이다. 그리고 연합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연합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이 세계 최고의 이런 리더십이죠. 세계 최고의 두 리더십 간의 연합이 일어날 거다. 그런데 언제부터 이 일이 시작됐는가? 2015년부터 이 일이 시작됩니다. 2014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교황청에 방문을 하죠. 그래서 프란체스코 교황을 보면서 내가 이 교황님의 얼굴을 봤더니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내년에는 우리나라를 좀 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그래가지고 2015년 9월 달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70차 UN 총회에 참석을 공식적으로 하게 되면서 미국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 오발 오피스 백악관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함께 긴밀한 회의를 먼저 이렇게 가지면서 이런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서 그는 또 양안 합동의회에서 이렇게 연설을 하게 됩니다. 연설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무슨 연설을 했느냐? 인류를 고난 속에 몰아넣는 모든 이런 그 재난이나 고난이나 혹은 이 그릇되게 해나가는 그런 원수들에 대하여 우리는 연합해야 된다고 하는 말을 하면서 그 연합되는 모든 일에 뭘 했느냐? 연합되는 모든 일에 이 지구촌의 이런 모든 이런 그 가난이나 환경적인 재난이나 아니면 서로 간의 반목과 질시와 다툼과 이런 것들을 끝장내는 그런 일을 위해서 연합해야 되는데 그 연합하는 일에 미국이 앞장서 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미국이 앞장서 달라. 특별히 어떤 일에 미국이 앞장서는가? 이 세계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종교든지 종교가 아니든지 그들 것만을 주장하다 보면 극단적인 어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그건 뭐 누구라고 말할 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극단적인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미국이 아주 예의주시해서 그런 것들을 어텐티브하게 살펴보고 뿐만 아니라 미국이 그런 일들을 대하여 대처하고 대항되는데 앞장서 달라. 아메리카 first. 미국이 제일 앞장서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밖에서는 이 연설을 듣기 위해서 또 그 교황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해서 미국 의회에서 세계가 대처해야 될 모든 일들, 특별히 거기에 근본주의라 그랬어요. 종교적인 것이든 아니면 이념적이든 근본주의들을 이렇게 향해서 이 세계를 어렵게 하는 근본주의들에 대하여 아주 면밀히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을 완전히 여기서 이렇게 그야말로 제거하고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대안에 대하여 미국이 침묵하지 말고 이제는 앞장설 때가 됐다는 걸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죠. 그리고 그해 이제 9월 달 그해 이제 25일부터 시작된 70차 UN 총회에 참석해서 그는 70차 UN 총회의 슬로건은 Strong UN, Better World. 유엔이 강해지면서 나라가 세계가 더 좋은 세계가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슬로건으로 70차 유엔 총회 열릴 때 그 총회에서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 총회에서 연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총회에다가는 어떤 일이 거기에 이게 제강됐냐면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라고 하는 이건 뭐냐면 지구가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망하니까 이 망하는 지구를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다. 좋은 얘기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지구를 망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나와 있는 아젠다가 Sustainable Development. 말하자면 꼭 정말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것들을 해야 될,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인류의 수건 사업이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이건 어제 만들어진 거냐? 1992년도에 브라질은 리오데자네이루에서 환경회의가 열립니다. 그때 어젠다 2021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만들어져요. 이 어젠다 2021이라는 건 뭐냐면 지구촌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지금 망가졌다. 그래서 이 망가진 지구촌을 이대로 후손들에게 물려준다면 우리는 역사는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이 지구촌을 이렇게 망가지지 않게 잘 더 보사해서 이 지구촌을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대대적인 지구 살리는 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일을 하는데 그때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이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어젠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어젠다 21을 2015년 70차 유엔 총회에 어젠다 21을 70차 유엔 총회에 상정하는 어젠다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92년도에 170여 나라가 모여서 만들었습니다. 그 어젠다를 2015년도에 그 어젠다 21이라고 하는 이 어젠다 21을 이 유엔에 상정을 해서 유엔에서는 이 어젠다를 수행하는데 2030년까지 이 어젠다를 수행하자. 그래서 이 어젠다를 70차 유엔 총회에서는 2030 어젠다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어젠다 속에 들어있는 것은 지구를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보호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할 것이냐,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그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자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망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느냐? 그 환경 망가지는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모든 환경들을 국가가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이것들을 직접 관리하는, 그러니까 사적인 소유권이나 재산권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죠. 그 안에는 그래서 물이든지 땅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얘기들. 그러면서 뭘 얘기했는가 하면은 이 세 가지 특별한 아젠다가 있어요. 환경 문제, 빈곤 퇴치, 정의 구현, 이것들을 위해서 우리는 전 세계를 하나의 어떤 이 시스템으로 묶는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2030 아젠다에 들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젠다라는 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누구든지 이제는 이 아젠다를 읽어보면 한마디입니다. 아, 세계가 글로벌, 이 세계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걸 보고 소위 말하면 유엔을 중심으로 한 뉴 월드 오더, 즉 신세계 질서, 세계 통합, 국가의 어떤 이런 이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죠. 뭘 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느냐? 거기에 세 개의 엑스트라오디너리 아젠다가 있어요. 이거 세 개의 엑스트라오디너리라는 건 뭐냐면 빈곤을 퇴치하고 그다음에 정의사회를 구현하고 망가지는 환경을 이렇게 보호하 지키자,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대안을 세워라, 이런 거예요. 이것을 이루는데 17개의 여기 이 지구를 바꿀 수 있는 17개의 목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특별한 이 논제와 17개의 수행 논제가 포함된 것이 어젠다 2030이라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30이란 말은 그래서 그 어젠다를 2015년에 상정해서 2030년까지 이루도록 하자, 이거죠. 그러니까 잠깐 간단하게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문제에 대한 목표 설정을 2030년까지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 Sustainable Development Goal이라고 하는 고를 세워놓고 이거를 위해서 교황이 얘기한 것이에요. 뭐라고 얘기했는가? 프란체스코 교황은 5가지 매우 중요한 얘기를 세계에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이 프란체스코 교황이 미국에 올 때 미국 사람이 프리웨이에다가 막 적들이 들어온다, 오지 마, 별일 이게 다 있었어요. 그러면서 대단한 일이 일어날 줄 알고 있었는데 그냥 갔거든요. 그러니 지금 또 조용해졌죠. 그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CNN 기자가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답답한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뭐냐? 이 교황에 대해서 5가지 이 세계를 향해서 5가지가 이 세계에 있는 이 뭔가 이런 이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5가지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게 뭐냐? 이런 거죠. 여기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특별히 콘크리트 솔루션이라고 하는 말은 그는 뭔가 구체적인 무언가를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다. 제시한 것처럼 얘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뭐라 그랬는가? 그러나 그는 보통의 교황하고는 달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체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얘기를 했다. 더 무서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옛날에 한국의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하고 연설할 때 거기에 일본의 외경들이 다 있었대잖아요. 연설 끝나고 나면 같이 박수 쳤대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알고 보면 뭐 하는 말이에요? 조선 독립을 위해서 그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와 마찬가지 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뭘 했느냐? 이 프란치스 교황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뭐냐면 인터내셔널 저스티스 리그예요. 이거 뭐냐면 국제사법기구를 만드는 거죠. 국제사법기구란 말은 여러분 어떤 것도 있잖아요. 어떤 것도 그 법적인 제도와 절차 아래 묶이게 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법제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말은 제도만 있어도 되는 게 아니죠. 그 사법제도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강력한 통치와 통제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제안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지구를 살려야 되는 운동을 얘기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이게 중요한 얘기가 Beyond the Dotted Line이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이제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이런 얘기 하자고 그러고 다 여기다 사인한다 이거예요. 그 Dotted Line이라는 게 마지막 서류에 보면 문서해놓고 그 위에 사인하잖아요. 서명하는 날. 서명하면 그걸로 끝이냐? 아니다. 그렇게 해놓고 그냥 서명하면 휴지 쪼가리가 되고 만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들이 단순한 서명이 아니라 그 서명한 내용을 실천하고 실시할 수 있도록 그것을 검증하는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오거니제이션을 만들어라 이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결국은 국제기구를 만드는데 그것이 국제법이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국제가 이 어토리티를 가지고 통제하려면 정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말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그렇다는 말을 한 것이에요. CNN 기자가 그걸 찾아낸 거예요. 이런 일들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공동의 선과 공동의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이든 부한 사람이든 강한 나라든 약한 나라든 이 모든 것들을 다 떠나서 희생해라. 공동선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체크 앤 노밸런스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이 모든 것들을 했으면 추진하고 수행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체크하고 살펴볼 수 있는 완전한 여기 베리피케이션 할 수 있는 인스트루먼트를 만들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말은 국제기구를 탄생시키라는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뭐라 그랬는가? 우리는 이것들을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이 어떤 아젠다를 미래를 위해서 미룰 수 없는, 미루어서는 안 되는 이런 어젠다니까 즉각적으로 수진하시오. 이런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연설을 했다기보다는 세계인을 향하여 명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이런 문제들을 위해서 세계는 법도 만들고 법 질서를 지탱하고 집행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만드세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7개의 세상을 바꾸는 어젠다를 내놓은 것입니다. 고를 내놨는데 이때부터 유명한 말이 뭐냐면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는 말이 유명해졌어요. 지금까지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미국 시민권을 받으려고 많이 애를 써요. 그런데 70자 유엔청에서 이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 말 이후에는 글로벌 시티즌십이라는 말이 유행하게 됩니다. 근데 전 세계가 이 운동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당시에 이 사무총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장서는 것으로 유엔이 앞장서는 것으로 의논을 하고 2015년 12월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국을 하는데 그 교황청의 교권의 최고 총수가 와서 유엔에 와가지고 또 얘기를 하면서 이 일에 누가 앞장서시오? 미국이 앞장서시오. 그렇게 해서 미국에게 최고 권한을 그때에 완전히 위임하는 사건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재밌어요. 아메리칸 퍼스트란 말이 이제 2010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다 연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보시죠. 클라이밋 체인지에 대한 21, COP21이라는 말은 파리 회의, 이 회의가 열렸는데
이거는 어떤 회의였느냐? 탄소 발생을 줄이는 이런 그 국제적인 회의예요. 그래서 이 환경 살리기 위해서 세계가 모여가지고 195개 나라가 모여서 이 지구를 살리는 이 회의를 하는데, 놀랍게도 그 이전에는 환경 문제에 있어서 미국이 앞장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COP21 파리 회의 때부터는 미국이 이 문제에서 앞장섭니다. 그래서 다 모이도록 195개 정상이 모여가지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런 협약을 맺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기회다 그러면서 195개 나라가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때 내려진 것이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많은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화석연료를 사용을 줄여서, 즉 탄소 발생을 줄여서 지구 살리자. 이것이 제안을 하는데 지금처럼 나가면 안 되니까 2018년 작년입니다. 2018년부터는 이것이 법적인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이야기가 통과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95개 나라가 모여서 그 일을 했고, 미국이 이때부터는 환경회의에 앞장서는 일을 한 것입니다. 이제 이 환경회의를. 그런데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 환경회의에 앞장서서, 미국이 앞장서서 그 일을 해나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95개 나라가 거기다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 두 나라가 말을 잘 안 들었어요. 하나가 어디냐? 시리아하고 하나는 니카라과였습니다. 이 나라들이 이제 말을 잘 안 듣면, 시리아는 내전 상태였고요. 니카라과는 이제 또 이렇게 다양한 형편의 그런 이 소셜리스트들의 그런 활동이 이렇게 나가는 이 중남미 지역 중에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이 사인을 안 할 때 BBC 방송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프란치스 교황이 직접 시리아의 아사드 정부와 니카라과의 정부에서 참여하도록 직접 전화로 해서, 설득이 아니죠, 명령이죠. 그런 일을 한 것이 우리는 나중에 발표돼서 알게 됐죠. 근데 여러분도 놀라운 게 있습니다. 영국의 BBC 방송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파리 회의, COP21이라고 하는 파리 회의가 일어나고 있을 때, 이것이 70차 유엔 총회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활동하라고 하는 첫 번째 활동의 첫 관문이에요. 국제기구가 탄생된 첫 관문인데, 프란체스코 교황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게 베드로 광장에서 찍은 베드로 바실리카, 늘 미사를 집전하는 바실리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 밖에서 거대한 사자상을 프로젝트했어요. 이렇게. 굉장히 많은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는가? One lion on my church. 우리 이 교회 위에 하나의 볼을, one lion, 사자상을 이렇게 하면서 프로젝트한 것입니다. 이 절묘한 이야기죠. 우연히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지만은, 마침 이것을 영국의 BBC에서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 세계에 공개를 한 것이죠. 이 섬뜩한 모습 아닙니까? 여기 One Lion on my church. 이러면서 그때 195개 나라가 정상들이 조인을 하면서 사인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프란치스 교황이 당대 세계 모든 정치인들을 막론하고 최고의 뭐라고 하는 인기만이 아니라 실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실제적인 파워를 가지고 행사하는 분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이요. 교권의 뭐예요? 완벽한 교권의 부활입니다. 죽게 된 상처의 완벽한 나음입니다. 그러면서 그 상처가 낫자마자 첫 번째로 한 일이, 95년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17차 유엔 총회에서 Strong UN, Better World 이런 슬로건을 가지고 나오면서 세계의 아젠다와 17개 고를 가지고 세계인을 하나로 묶는 그 일을, 제 아젠다를 내놓으면서 세계인이 그렇게 나가라. 그런데 이 일을 유엔이 이렇게 정하는 이 일을 미국이 어떻게 해라? 앞장서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2019년 금년 아마존 시노드에서 프란치스 교황이 한 말은 무슨 말이냐? We must obey the UN이에요. 그러니까 United Nations, UN이 결정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금년에 있었던 10월 달에 있었던 아마존 시노드를 열게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듬해 16년에 여기에 197개 나라가 여기에 이렇게 참여하면서 완전히 세계가 하나의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2018년부터 이것이 효력이 발동되면서 함께 나가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자, 이 전 세계가 여러분 보시죠. 이게 파리 COP21에서 함께 참여한 나라들의 이런 모습입니다. 여기 시리아와 이 니카라과가 이제 이렇게 마지막에 느지막하게 이렇게 이 교황청의 이거에 의해서 늦게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2017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야, 우리는 거기서 빠질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뭔가 좀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뭔가 좀 이상하게.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미국이 여기서 빠졌다 이 말은 이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뭐 무관심하고 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환경 문제가 다 그거 페이크 뉴스니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세계 다른 모든 나라들이 다 뭉쳐서 하나 됐니? 내가 어떻게 너희들하고 똑같아? 우리는 너희들 밖에 있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움직여야지. 이런 의미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말 아주 위험한 말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는 중세의 정교일치에 정치와 이 교회죠. 말하자면 종교가 하나 되면서 일치로 중세를 암흑으로 몰아듣던 그런 시대가 가장 세계 강력한 파워그룹이라고 하는 그 세계가 가장 이렇게 이 영적인 파워그룹. 그 다음에 하나는 세계에서 가장 이 슈퍼파워, 이 정치적 이 권세를 가지고 있는 군영 슈퍼파워로 미국이 이제 드디어 어떤 일을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느냐. 성경 예언대로라면 그 모든 것들에 이것이 위임되면서 그런 세력과 그 파워의 그런 그 시프트, 즉 전이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죠. 죽게 된 상처가 낫는다 그랬어요. 계시록 13장에 나온 먼저 짐승.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상처를 낫는다라고 보는데 2015년에 그 COP21 때 바티칸 바실리카에 이 원 라이언 온 마이 처치라고 하는 이것을 프로젝트 한 것이 정말 굉장히 우연이 아닌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프로젝트 했다고 저는 확신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그의 명령대로 195개 나라가 그의 사인에 조인했다는 말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교황청의 한마디에 전 세계가 연합했다는 거, 한 이런 사법 시스템으로 연합했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교황청에서는 이게 바실리카에다가 이 사자상을 이렇게 올렸는데 여러분 이 사자를 보니까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됐는데 이제 그 죽게 된 머리 하나 사자였잖아요. 머리는 7머리는 사자로 나왔는데 하나가 죽게 됐는데 그 한 머리가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 절묘한 만남 아닙니까? 저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계인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알거나 듣는 사람들에게는 이 사건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예언의 성취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우리가 하여금 실수하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놓치지 않고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짐승이 있습니다. 자, 7머리 짐승이에요. 뭐의 형상이라? 사자의 머리 7머리. 그런데 뭐가 죽게 됐어요? 이 머리 하나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머리 하나가 죽게 됐는데 이제 그 죽게 된 머리가 원 라이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느냐? 아주 중요한 성경의 예언의 성취라고 보는 것. 여러분, 이 절묘한 단순한 어떤 그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절묘한 하나님의 계시 아닐까요? 자, 이것을 우리는 놓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이 사자가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한 다음에 다음 나오는 양에게 이 모든 권한을 위임해주고 이 사자는 양처럼 올라와서 먼저 앞장서서 세계적인 모든 그런 이 권한들을 확실히 확보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일을 앞장서서 추진할 수 있도록 양처럼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뭐가 돼서 용의 나라가 돼서 그 일을 하라고 하는 권세의 위임이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오늘날 이제 미국 사회에서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그때 오바마 대통령까지는 그게 가능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면서 교황권하고 사이가 좀 삐걱거리는 것 같고, 여러분 뭐가 좀 이 오바마 대통령의 그런 것들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걸 보고 아니지 않을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둠의 세력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항상 한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이건 양동작전이 될 수 있다. 왜냐? 오늘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되면서 정치적 파워를 가지고 세계를 호령하는데 오바마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일을 해왔습니다. 근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계시록 13장에서. 그래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제 확실한 건 이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오바마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통령이 되면서 교황청, 교권과의 아주 찰떡궁합을 가지고 있어서 그 일을 해왔지만 오바마 시대에, 트럼프 시대에 무언가 격이 맞지 않는 것 같으면서 아메리칸 퍼스트, 미국의 앞장, 아메리칸 퍼스트라는 말이 미국의 국익을 먼저 챙긴다는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국익을 먼저 챙긴다는 말인데 이 말만 생각하지 말고 미국이 앞장선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로 가는데? 용의 나라로 가는데. 왜 그런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의 영적인 그런 리더 그룹이 단순히 교권 구원을 주장해왔던 왕청의 그 리더만 가지고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이 교황권에 대하여 늘 이 교황권이나 이 중세교회나 이 중세교회에 대하여 이단시하고 중세교회에서 개혁해 나온 개신교들에게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존재요, 위험한 요소로 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개신교회는 늘 이 교권에 대하여, 교황권에 대해서 거부해 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데 미국은 무슨 나라예요? 개신교의 나라예요. 오바마 대통령이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될 때는 누가 지지했느냐? 개신교가 지원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뭔가 눈치챌 수 있습니다. 아하, 그렇다면 교권 구원의 부활이 뭔가 새로운 형태의 옷을 입을 수 있다. 누구로 말미암아? 트럼프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이것까지 우리 보게 되죠. 아직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 12절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아직도 12절을 넘어가지 못합니다. 양처럼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양의 나라로 지금까지 행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세를 통합했던 이 완나인, 그 사자가 죽게 됐던 상처가 나은 그 사자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으면 그가 하는 일이 뭐야 되는가? 용처럼 말해야 합니다. 그럼 이 용처럼 말하는 일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때 우리는 이 사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그리고 또 어떻게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 2015년부터 2019년이라 그러면 불과 5년 사이예요. 5, 6, 7, 8, 9 그렇죠? 5년 사이의 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아주 확실하게도 볼 수 있지만은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여기에 확실한 것을 보는 거죠. 이제 용의 나라로 간다고 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 나라 한복판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가 용의 나라로 간다 그러는 거,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두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해야 한다 이 말이죠. 자, 보시죠. 죽게 된 상처가 나았다. 여러분, 이제 상처가 나았으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교황권이죠. 교권의 부활이 완성됐다는 뜻이죠. 보셨습니다. One lion on church. 여기 뭐가 죽게 됐어요? 머리 하나가 죽게 됐습니다. 머리는 사자 형상이었습니다. 사자 형상의 머리가 죽게 됐는데 사자 형상으로 다시 이 교황청 바실리카에 썼단 말은 이제 이 형상으로 세계를 호령하겠다는 얘기였죠. 그러니까 부활이 완성됐다. 그 다음에 하는 일이 뭐예요? 미국의 주도권을 위임한다. 2015년 같은 해 2015년 이 70차 유엔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오바마 대통령은 이제 그때 오바마 대통령은 초청해서 미국의 이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교황청에게 마치 이렇게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해서 웰컴을 하고 교황청은 와가지고 어떤 일을 해요? 미국의 모든 것들을 위임하면서 법도 만들고 제도도 만들고 극단주의적인 익스트리머티 혹은 펀더멘탈리스트에 대해 어텐티브하라는 말은 그런 극단적인 그런 요소들, 정치 계통이나 이념적인 그런 계통에서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라? 주의 있게 살펴서 말하자면 퇴치시킬 수 있는 그 일에 미국이 앞장서라. 아메리카 퍼스트. 주도권에 대한 뭘 위임하고, 이 위임받은 미국은 뭐처럼 한 거예요? 그 COP21 2015년 12월 달에 프랑스 파리에서 있었던 환경회의를 맨 먼저 그들이 지금까지는 그렇지 않았지만 앞장서서 주도해서 이번에 놓는 이 환경회의의 이 어그리망은 말이죠. 환경회의 기후협약은 지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찬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바마 대통령이요 환경회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무엇인가?
미국이 이제는 용처럼 말하기 뭐 하는 걸 시작한다. 이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게 돼야 되는 거죠. 이건 그냥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우선순위를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은 이 문제가 이제 시작돼야 된다는 거죠. 13절은 그래서 이 위임 받은 다음에 하는 일이 뭐냐? 13절부터 큰 이적을 행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갑니다. 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드디어 이 배경에는 일곱 머리 열 뿔이라고 하는 이 배경을 가진 용이 그 배경이었던 첫 번째 짐승, 그 짐승으로부터 고난을 위임받은 나라 미국이죠. 이 고난을 위임받은 이 미국이 용처럼 말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이 양의 나라, 이 용이 대적했던 양이죠. 예수님처럼 드러나서 개신교의 이 기사회생을 도왔던 미국이 끝까지 양의 나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용처럼 말하다, 즉 용의 나라로 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부터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양처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가 용의 나라로 갑니다. 이 나라가 용의 나라로 가는 이 문제를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